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순절 두 번째 시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순순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지요. 이슬람교의 경전을 코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코란에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 코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관련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코란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슬람교는 유대교보다 우리 기독교에 더 가까운 종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이 이슬람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를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냐 아니냐, 이것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은 참된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승천까지 믿는다고 해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해도 그들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도구로 저주의 표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나요 일반 사형수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노예, 흉악범에 한해서 십자가형이 선고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도는 말씀, 명령, 교훈, 가르침, 교리에 관하여 말하는 것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에 사용된 것은 단순히 로고스가 아니라 호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고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말씀, 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그 교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방관하거나 강간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라고 말합니다.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전혀 다릅니다. 일반 사정적인 의미와 죄의 의미가 다릅니다. 죄라고 번역한 헬라어 하말티아는요, 히브리어로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표적을 빗나가다는 의미의 하타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위치와 순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간 것, 또 미치지 못한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의 부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를 먹되 뭘 먹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명하셨는데 아담은 그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지키도록 여러 가지 규례와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그런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 율법을 어겼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교훈,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십자가의 도가 주는 교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죠. 원래 대속은 어떻게 한 거였습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대속은요, 그냥 대속이 죄가 없는 죄인이 죄값을 대신 치를 때에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했죠? 짐승에게 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요, 무죄한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됨으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에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명하고 있다. 이 구약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라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으로 그 속죄제로는 온전하게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으로 드리는 제물, 그것은 그림자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성도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을 받는데 구약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신비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극명하게 두 가지로 대비시켰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정받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개죽음이죠.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들은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십자가가 무슨 영광이 있다고. 십자가에는 수치밖에 없어. 아이고 부끄럽지도 않는가 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삶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느끼고 경험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가장 높은 존재가 가장 낮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운명에 떨어졌던 예수를 택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실제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운명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삶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절망하고 낭망하며 뭔 일은 합니까? 그들에게는 붙잡을 것이 없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것들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들 때문에 막심당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들 때문에 배신당해서 그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도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손에 붙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종교나 많은 사상이 예수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지켜세우고 존경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는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가야 할 모델로 존경합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수 안에 십자가가 생략되거나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어려운 일들을 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헬라인은 새로운 지식을 찾아 헤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능력 없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돌아봐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목걸이로는 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지로도 하고 다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몸에 십자가를 문신으로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십자가가 없는, 어쩌면 그들과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자신도 십자가에서 건져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당시 십자가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로 42절의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정말 예수님은 남을 구원할 능력은 있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신비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무능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무능한 사람처럼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러한 계획,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계획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언제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까?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창세 이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을 세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절로 6절의 말씀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예수님의 무능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획되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수천 년의 역사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 옆구리가 창에 찔릴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것도 예언되었는데 같은 시편 본문 18절의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은 몇 양에 팔리셨습니까? 30양에 팔리셨습니다. 그의 제자가 팔릴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가장 명확한 예언은 이사야 53장 전체 아닙니까?
그 중에 3절로 7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질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예수님의 자신도 예언하였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아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돌을 다시 붙드십시다. 십자가의 돌을 다시 우리의 능력으로 인정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진짜 우리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본다면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자체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 구속의 특권이 있으니 십자가의 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는 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자기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심판대에 담대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결국엔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데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를 더디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방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전해야 하고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십시오. 어찌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로고, 상징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어리석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가 아니라 산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침묵하며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그 피를 다, 그 물을 다, 그 온몸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영원히 단번에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의 몸이 찢기실 때 뭐가 찢겨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가리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로 너희와 대면하며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다르게 얘기하면 길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길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꺼리끼고 유대인들이 꺼리끼다고 말하고 헬라는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능력으로 지혜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더디어 살아가는 우리 도초동국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오.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